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예, 아멘. 예,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4월 한 달 동안 믿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그냥 자신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했죠.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고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의 최종적인 중요한 가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계실 때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씨름을 하고 애를 썼지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께로 이 아이를 이제 부모가 데리고 왔죠. 그리고 제자들이 못 고쳤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을 꾸짖으실 때 이 아이가 그 순간에 즉시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그야말로 추상적이고 막연한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적다 많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측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믿음이 크고 누가 믿음이 적은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음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면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교회 잘 나오고 또 주의를 잘 지키고 있으면 그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역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또한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우리 가정 평안하고
가족들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한 그런 믿음을 그것이 만족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닌데 뭐 대단한 믿음이 나에게 필요한가? 그저 주일 잘 지키고 사명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또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 아닌가? 우린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비교를 하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차이가 참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가 많은 어른들하고 젊은 세대와 생각하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것을 뭐라고 우리 표현하죠? 세대 차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을 이제 이상한 종족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는 언어도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또 아이들 입장에서도 어른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서로 갭이 있는 것처럼 마치 신앙생활에도 믿음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즉 제자와 함께 하시는 이유를 오늘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뭐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화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무 근심 걱정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진작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제가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안정된 삶을 사는 것보다 저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제자들은 이 땅에서 누가 크냐라고 키재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는가라는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아 믿음이 없고 뭐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삐뚤어진 세대요 이렇게.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삐뚤어졌다는 말이 뭡니까? 삐뚤어졌다는 말이 삐뚤어진 거죠. 왜 삐뚤어졌느냐? 저들의 마음의 중심이 초점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초점을 안 맞추는 거예요. 이게 삐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것이 죄라는 죄의 그 원어적인 그런 의미라 그랬죠.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그것을 빗나가는 것이 바로 이게 죄인 것처럼,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히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이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뭐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잘 이해가 안 가도 무조건 아멘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오죽하면 우리 믿음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사는가, 이거 하나님 관심 별로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뭐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느냐?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산 성도가 성공한 성도이고 믿음으로 산 성도가 잘 산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훌륭한 분 오셨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존경하고 이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왕을 하고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대접받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아주 부유하게 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대접받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접을 받을까요? 지금 무슨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 제 말이 틀리는지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으로 산 자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물질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셔요. 그럼 믿음으로 물질을 받아야 그거를 더 누릴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물질을 주면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주님 떠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신념으로 살았고 내 철학으로 살았고 내 의지로 살았지 믿음으로 산 적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단죄를 받는 것이고,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또 강도짓하고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건 죄라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에 딱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안 사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거야. 뭐 미쳤구만 이렇게. 아이고 그게 죄면은 뭐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졌지. 맞아요, 다 졌어요. 그래서 죄를.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관점을 몰라요.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거는 끔찍하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진짜 믿음에 근거하여 살지 않고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큰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고 돈을 의지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그것부터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먼저 인식이 돼야, 그래야 믿음으로 올바로 살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시정을 하고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부싸움을 하면 꼭 이제 여자분들은 잘 이렇게 조목조목 잘 따지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이 내가 잘못했어. 그래 그렇다고 쳐.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여자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뭘 잘못했는데? 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꼭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뭘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그럼 회개해야죠. 그런데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인가 라는 것이 먼저 인식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부터 우리가 청산을 해야 다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그것을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생긴다.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믿음이 생긴다.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해야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뭐를 들어야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자신이 바람이나 생각을 믿는 것이 이것이 신념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준과 결론은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속 제가 말씀을 많이 띄우죠. 제자 양육할 때 이 기본 베이스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그냥 목사님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우리가 목사님 뭐 설마 사기칠까봐 그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띄우는 이유는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제 신념이 아니라 제 가르침이 아니라 뭐에 근거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거는 지나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의 모든 기준은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 소그룹에서 조금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대회 보면 특히 이제 우리 믿음이 연약한 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면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리고 나눈 다음에 이제 또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 말씀 나누고 나서도 또 자기 생각을 내가 생각할 땐 말이지 그게 아니야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다 틀린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속으로 목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목장 분해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그 모임은 그냥 세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 한마디를 해도 뭐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내 생각, 내 신념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엄청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슨 영향이요?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속으로 모여도 뭐를 하는데 초점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그래 믿음이 자라는데 말씀을 공급을 안 해주고 엉뚱한 자기 신념이나 자기 인생의 경험이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완전히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또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이렇게. 근데 그 복과 저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좌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이런 기본적인 것이 철저하게 잘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 다른 생각하거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자라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왜 매일 큐티를 하겠어요? 왜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 말씀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 어성경이 읽어지네 그 공부 시작했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내비게이션, 오죽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이 성경이 읽어지네 이 책도 내게 하시고 또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또 만들어 가지고 그 성경을 계속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안 살면 우리 책임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보다 배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이 읽어지네도 못했고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도 없었고, 뭐 도움을 받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내비게이션, 성경이 읽어지네, 목회자 성경 연구서부터 수없이 많은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있는 것을 등한시하고 그것을 게을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날의 어떤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느낌과 생각은 이거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이건 큰일 납니다. 신앙의 부두를 맞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느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형들에게 팔려가는 게 느낌이 좋겠어요? 느낌이 더럽지.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환경도 안 좋아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꿈을 통해서.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믿음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환경이 안 돼서 못해. 내가 몸도 아프고 바쁘고 이래서 나는 안 해. 못해. 돈이 없어서 못해. 몸이 아파서 못해. 다 환경, 느낌 이런 거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비록 내가 아프지만, 비록 환경이 안 되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애를 낳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처녀가 애를 낳겠다는데. 그래도 뭐에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요.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을 키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에 기초한 생각과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삶, 말씀에 기초한 그런 신앙의 근거를 말씀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배고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평균적으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른다 그러셔야 돼요. 아는 것처럼 하는 게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알아야 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주님, 제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런 자세로 성경 공부를 하시고, 이런 자세로 말씀을 읽으시고, 이런 자세로 큐티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가 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것이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하긴 하는데 무슨 보고를 할까요? 믿음의 보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불신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성읍은 큽니다. 사람들은 강대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보고를 한 사람들과 그 보고를 듣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대한 반응의 그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불신의 언어를 다 뭐 하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이셨는지 아세요? 1세대를? 그건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저들이 죽겠다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저들이 말한 대로 그냥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아닌 불신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의 말.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말씀은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화이고 저주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언어 중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뭐 진짜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뭐 재수가 좋아서 뭐 나았다는 둥 아니면 뭐 병원을 잘 만나서 그렇다는 둥 의사를 뭐 잘 만나서 그렇다는 둥 이런 소리를 했는 거예요. 신방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을 갔는데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병원을 친송하고 의사를 친송하고 돈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믿음의 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말. 뭐 운이 좋아서 뭐 그렇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는 둥. 이렇게 불쑥불쑥 우리 나오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들으셔요. 왜? 그 말이 무슨 말이기 때문에? 불신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거,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거 다 뭐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믿음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믿음. 내가 지금 믿음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배에 참여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착한 목사는 그러시냐고. 그러면 푹 쉬시라고 그래요. 근데 못된 목사는 아프니까 교회 나오시라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아프면 그냥 쉬는 게 믿음입니까? 아프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걸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입니까?
그렇다고 병원 갈 일도 다 이렇게 나오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입원하지 않을 정도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의지하면 치료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우리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뭐 이것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내 상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언제나 불신의 말이나 인간적인 말이나 개선적인 말이 나오면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 믿음의 판단과 결정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는 제가 이해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러냐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다고 제가 멱살을 잡겠어요? 아니면 불법 주차한 것처럼 딱지를 떼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생사하복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믿음인지,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훈련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대견한데 우리 태경이가 아주 유치원 다닐 때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저 강릉 수목원에 이제 일일 관광인가 강릉 수목원으로 갔을 때 근데 누가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태경이가 우리 목사님이야 막 이러면서 되게 태경이 유치원 다닐 때 근데 지금 보니까 애가 완전 장정이에요. 딱 역삼각형에다가 완전 딱 이렇게. 그러니까 참 어릴 때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큰 게 아주 대견하고 정말 이렇게 저를 제 이름을 불러줘서 더 대견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육신으로 자라는 아이들 볼 때도 대견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 뭘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라 일만 하면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참을성이 많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못 참으시는 분입니까?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뉘앙스가 제자들에게 약간 짜증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자들을 좀 책망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거 실수할 때는 주님이 그냥 넘어가셔요. 그리고 주님이 일만한 건 다 수용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유독 뭐에만 예민하셔요? 네, 믿음에만. 믿음이 없을 때는 항상 주님이 그거 책망하셔요. 누가 전능자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혈루병 앓는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옷자락에 손을 만지기만 했어도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 여인의 뭐를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런 거예요. 이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잘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시험과 도전을 할수록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걸 통하여 우리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련은 사실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이 다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룰 수 있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아니,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뭘 안 주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신데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은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안 줘요. 왜 안 주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되어지면 주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차고 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 3절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무슨 분량에 맞게요? 믿음의 분량에 맞게, 분수에 맞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런 정도인데 다른 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우리 다음 주에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웬 가뭄은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만드네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축복해 주신다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뭐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스톱 이렇게 하나님 하셨죠. 그리고 수풀에 있는 이제 수양을 대신 이렇게 준비해 놨다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한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도 없거니와 제가 분명히 확신하건대 천국 가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시험이 없었습니다. 왜? 믿음의 분량이 되어지면 더 이상 시험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때부터 축복해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돈을 달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해달라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천국에서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에 제 이름도 넣어주십시오. 믿음으로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